은사에 대한 새로운 견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행사가 대학원 행사이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학부생들이 많이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신학과 이환봉 교수님께서 먼저 우리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새롭게 부흥시키기 위한 귀한 사명을 우리 개혁주의 학술회에게 주시고, 또 근본에 귀한 하나님의 종을 초청하여서 준비된 강의를 듣고 또 함께 학문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리스 교수님에게 은퇴 이후에 이전보다 더 많은 연구와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우리가 멀리 떠나 있지만은 개혁주의 신학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의 복을 또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러하신 주님, 우리 고신대학교를 근고하시되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터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귀한 교육기관이 되게 하시되 대학과 교회와 사회를 하나님의 주권하에 참 순종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이 일에 저희 대학이 또 우리의 학술원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또한 저희 대학원 학생들과 우리 교직원들이 함께 교회와 은사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듣기 위하여 이 시간 모였사오니, 우리가 참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 시간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뜻을 받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리스 교수님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리스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급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이 좀 엉망입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교수님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패러그래프별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 없기는 한데 그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하시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at's my first and only Korean. Somebody taught me many years ago. The main part of my lecture will be on the necessary basic thoughts on the church and the charismata. But first, a few parts for introduction. 이 강의는 교회와 은사에 대해서 그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개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uring the last 10 years or so, there has been a flood of books, articles, conferences and the like, in which recipes are offered to promise a richer spiritual life
than the Church of the Reformation has ever known. The Church has lived too long in a situation of forgetting the Holy Spirit, and the time has come for new experiences of the Spirit. 제가 읽는 게 될 것 같은데 지난 12년 동안 종교교육의 교회보다 더 풍부한 영적 삶을 약속하는 많은 책과 논문 그리고 세미나들이 출간되거나 출판되거나 개최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잊어버릴 상황에 너무 오래 처해 있었으며 이제 성령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위한 시간이 왔다고 주장합니다. In itself, this wish is not new. In the 2nd century, this focus on extra experience by the Holy Spirit was present in the Montanist movement. In the Middle Ages, the monk Joachim of Fiore cried out, "The age of the Father and the Son is over. The time of the Spirit has come." Spiritualistic Anabaptist preachers in the time of the Reformation and in opposition to it stressed the same thing. It was said that hearing the direct voice of God by inspiration of the Spirit meant much more than such created earthly means as the Bible and the Church. 네,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서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세기에 이미 성령에 의한 부가적, 추가적 체험에 대한 관심이 몬타니우스주의자들에 의해 이미 주장이 되었고 그리고 중세의 피오레의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영론주의적인 제세례파들은 종교개혁의 가르침에 반대해서 사실은 같은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우리 이 땅의 수단인 성경이나 교회보다는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Time and again, we hear such claims anew. They are presented as a prophetic witness against the spiritual decline of the present church, calling on the church to submit to the Spirit of God and to open itself up to the charismatic gifts that are available.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장들을 거듭해서 듣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의 교회가 경험하는 영적 퇴보에 대한 예언자적인 정보로 간주되며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고 주어진 은사들에 대해서 더 개방적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This description of the church as being half-hearted and in decline should not be dismissed too hastily. But now, how are we to react then to such appeals suggesting that, like in the days of Joachim of Fiore, now again is the time of the Spirit? You might even conclude that the church has for too long only concentrated on Christ and the foundation of spiritual life. 교회가 사실은 관심을 상실했고 또 퇴보하고 있다는 묘사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이렇게 쉽게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피오레의 요아킴의 시대에 대해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마도 우리는 교회가 영적 생활의 기초로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집중해 왔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A century ago, in 1906, the Pentecostal movement started its triumphal march from Los Angeles and went worldwide. In the 60s of the last century, the charismatic movement brought the same spirit into the churches. First the Protestant churches, then the Roman Catholic Church. But now in the Netherlands, during the last couple of years, the charismatic movement has begun to make an entry into Orthodox Reformed denominations. Representatives from a diversity of churches in that country who are genuinely Reformed find each other in making a plea for more openness to the Spirit.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 훨씬 지난 1906년에 오순절 운동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 이 오순절 운동이 은사주의 운동으로 그래서 이 은사주의 운동이 전통적 교회로 퍼져나갔는데 먼저 개신교 교회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 가톨릭 교회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네덜란드에서도 이 은사주의 운동은 전통적 개혁 교회에 이렇게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또 이런 교회들이 성령에 대해서 더욱 개방된 태도를 취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Among such pleas, there is certainly no intention of exchanging the central place of Christ with that of the Spirit. It is also admitted that there is reason to be on guard against excesses. Nevertheless, at the heart of such messages lies the conviction that a greater openness to the Spirit, and especially to the gifts of the Spirit, is of the highest urgency in order to be healed from an underdeveloped spiritual life.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성령으로 대체하자는 의도를 지닌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과도함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이유가 있음 또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메시지의 중심에는 성령에 대한 더욱 과감한 개방성, 그리고 특히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개방성이 영적 생활의 부족함을 치유함에 있어서 가장 긴급한 것이라는 확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Needless to say, all this is reason enough to reflect more deeply on the biblical relationship that exists between the church and the charismata.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와 은사에 대한 성경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깊이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If we want to ref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spiritual gifts, we must start with something more fundamental. We have to ask, who is God and who is man? From there we will see light thrown upon the person of the Holy Spirit, and that we may discover what the goal is as God's Spirit works in the church. Therefore, we must first deal with the relationship with the triune God and us. 만약 우리가 교회와 은사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욱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인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시작하여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교회에서 성령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합니다. Scripture reveals that we cannot say a thing about man that makes sense if we do not at the same moment speak about God. When God created man, He revealed something essential about Himself.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This shows man's place in God's creation. Man, the only one of all creatures who is in the likeness of God, must subdue the earth and rule over all living creatures. In the exercise of this royal responsibility, He shows that He is man and that He belongs to God. Although He is a creature Himself, He is placed on God's side rather than on the side of creation. 성경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인간에 대해서 합리화된 것을 전혀 말할 수 없다라고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는 자신에 관해서 본질적인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은 땅을 정복하고 다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이러한 왕적 책임감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는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과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보여줍니다. 비록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피조물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존재합니다. God meant man to mirror the fullness of His own being. God wanted a creature who would answer and be held answerable or responsible. That we are estranged, however, from this high position is a daily reality in the lives of sinful people. Yet, we are reminded of our high position. In the Bible, we find God looking Himself back with grief and pain upon man as He had made him. In Psalm 8, we hear a man by inspiration of God's Spirit saying, God made him little lower than divine. This not only indicates the paradise that was lost,
it also reminds us of a way back. Did God himself not open up a perspective on the restoration of man in Genesis 3 verse 15, that mother of all promises? 하나님께서는 자기 존재의 충만함을 인간이 반영하기를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할 수 있고 책임감을 지닌 피조물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숭고한 위치에서부터 우리가 타락해버린 것이 죄인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인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숭고한 위치를 되새기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가 인간 지으셨음을 슬픔과 고통으로 회고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8편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는 우리가 상실한 낙원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회복에 대한 견해를 이미 열어 보여주신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We are reminded of our origin and of the fact that it used to be normal for the Lord God to come to man in the Garden of Eden. Man heard God's footsteps and was very close to God. We hear that in the words God spoke at the very moment when man became disobedient. As man hides in the garden, God says, "Where are you?" Indeed, being intimate with God belongs to the very nature of man. Even when that intimacy is ruined by sin, God still aims at it. All that follows in the Bible fits into this framework. 우리는 우리의 기원과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이 정상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으며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간이 불순종하였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 듣게 됩니다. 인간이 동산에서 스스로를 숨기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사실상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밀함이 죄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여전히 자기 자신의 목적으로 삼으십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사실은 이 구조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So we meet Abraham, the friend of God, and with him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The covenant of God with his people is directed to that blessing, which implies intimate fellowship. The secret of the Lord is with them that fear him, as Psalm 25 sings.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교를 하면은 축복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It is very meaningful that God's Son came to this world and that he became man. And that he addressed sinful people as his friends. Several places in the Gospels. In his high priestly prayer, he pleaded with his Father that God's love for such people should mean as much as the love of the Father for his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가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죄인을 그의 친구로 언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그는 성부께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유일한 독생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과 대등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This all is related to the deep mystery of God's Trinity. I can only point at a few things. The Bible gives ample proof how the Father, Son, and Spirit in their entire divine existence are perfectly one. We meet the Father sending His Son for the atonement of our guilt. We meet the Son who made Himself nothing and went in obedience, even on the road of suffering and death, a road on which He learned obedience from what He suffered. Then there is the Spirit poured out by the Son from the Father.
The richness of God's Trinity opens itself up to us as soon as we discover redemption. How near the Lord God is to us when the Spirit of God is poured upon man. At Pentecost, the Spirit of God came to dwell among and in people. Sinners coming to faith in the Lord Jesus receive the Holy Spirit as the seal of the renewal of their hearts. He never draws our minds exclusively to Himself.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신비와 관련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하게 한 존재인가에 대한 풍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속죄를 위해서 성자를 보내시는 성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들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되 죽기까지 고통당하시고, 조금 반복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순종하신 성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자에 의해서 그리고 성부로부터 부어주신 바 된 성령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속을 발견하게 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그 자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개방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시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죄인들은 마음의 갱신에 대한 인치심으로써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 자신에게로만은 이끄시지 않으십니다. Especially the congregation of the Lord must be aware of that. The congregation is called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or described more fully as a place where God dwells through His Spirit, Ephesians 2:22.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is also the people of God, and at the same time the body of Christ. So the work of the Spirit is always full of Christ and full of the intimate knowledge of the Father. The congregation is connected to the triune God, and when the Spirit dwells in the congregation, He, to use the words of Augustine, He is the gift and at the same time the love, donum et caritas, of the Father and the Son. 주님의 교회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 또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 거하시는 장소라고 불려집니다. 성령의 전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 해당되며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됩니다. 성령의 사역은 이런 방식으로 항상 그리스도와 성부에 대한 친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거하실 때 어거스틴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선물임과 동시에 사랑에 해당됩니다. How does the work of the Spirit of God stand for the restoration of intimacy between God and man? I said earlier, God meant for man to mirror the fullness of his own being. The relationship of intimacy between God and man fits into this intention of the Lord. Here we are at the very heart of the spirituality that we must know about, namely the relationship. That is the restored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an.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밀함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의 충만함을 사람을 통해서 반영하기를 뜻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 친밀함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영성의 핵심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바로 관계,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회복된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When we now focus on the significance of the charismata, the spiritual gifts for the church, and we ask what these mean for the spiritual experience of believers, then we must keep this asp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an in mind. This perhaps is the most important benchmark when
Reformed and charismatic spirituality meet each other. Being reformed means that everything is directed towards 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The alternative would be to focus on the experience of man in deeper and higher dimensions. 이제 우리가 은사, 즉 교회를 위한 영적 선물에 집중하게 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경험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측면을 항상 염두에 두고자 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개혁주의적인 영성과 은사주의적인 영성이 만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로 집중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또 다른 것은 더 깊고 높은 차원에서 인간의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An attractive aspect of the new attention given to the charismata is its man-focused message. Man is approached from the point of view of experience, and that must not immediately be rejected, not at all. All the aspects of our being are antennas in feeling, thinking, and willing, with the faculties of our senses around them, and they are all God-given. It is all part of man. 은사에 관한 새로운 관심이 지닌 매력적인 차원은 인간 중심적인 메시지에 해당됩니다. 인간을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이 즉각적으로 부인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은 경험, 사고, 그리고 의지의 안테나에 해당되며 이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However, when we try to find the biblical connections of God's contact with man, and from there look at the desire for experience that exists among Christians or among men, then we discover a passion for experience that since the fall is not attuned anymore to our relationship with God, but to the fulfillment of our own possibilities, to the importance of our own personality.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접촉에 관한 성경적 관심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할 때,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경험을 향한 욕구를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타락 이후의 경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성취하고 우리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인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If you're more or less familiar with the literature produced by charismatic Christians, then you may know that a charismatic spirituality exists that hardly deals with the sinfulness of man, that never quotes the publican's prayer from Luke 18, and that omits the use of Psalms 32 or 51. Spiritual life is then most of all about you being important to God and about you being allowed to experience glorious living. The steps that you take on the Jesus way produce great things. Demonstrations of glossolalia and prophesying will teach you how such experiences can be reached. If you just start and try, the Holy Spirit will take over.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많은 책들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책들에 익숙해 있다면은 은사주의적 영성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 세리의 기도도 다루지 않고 시편 32편이나 시편 51편이 간과됩니다. 영적 생활은 주로 하나님께 인간 자신이 중요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런 영광스러운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걷는 당신의 발걸음이 놀라운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은 이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획득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당신이 시도한다면 성령이 이 모든 일을 대신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It is not difficult to see the sort of character this gives to our religious experiences and how the charismata fit into that. The spiritual life of spiritual gifts of glossolalia and prophecy and of healing on the basis of the great experience of spirit baptism stand for an enormous amount of extra experience. Of course, this is attractive. 이러한 종류의 영성이 우리에게 영적 경험을 가져다주며 은사가 여기에 아주 적합하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방언과 예언, 신유 그리고 성령 세례라는 영적 은사는 엄청난 추가적 또는 부가적인 경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그리고 또 당연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There is a charismatic spirituality that is full of experience, but in which there is not the trace of the relationship that we spoke about. For that reason, I do not intend to focus on the extremes of charismatic spirituality. Such extremes need to be warned against lest we lose our footing. Instead, I will stress the biblical standards that are to be characteristic for our spiritual life. These standards have everything to do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an. Of course, that relationship has an experiential aspect. The Bible does not present a theory of the knowledge of God. It is about real men, and it is about the living God. But we do have biblical identification marks. 은사주의적 영성은 경험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은사주의적 영성의 편협한 부분에는 집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협된 부분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 관계는 경험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적 사랑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The first mark, already clearly present in the Old Testament in the language of the covenant, lies in the word to believe. Between Abraham and the Lord, it was his believing God's word that counted for righteousness. Between Israel and the Lord, also God's promise was decisive. The people were not told to seek security in an image or in a sign, but in the given promise. And of course, that was followed by proof of God's faithfulness as it appeared at the Exodus. 구약 성경에 언약이라는 용어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의로움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형상이나 또는 사인을 통해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약속을 통해서 이 안전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물론 출애굽의 경우처럼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로서 뒤따라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In the New Testament, it is no different. It has once been said that faith in the gospel is the central experience of a Christian. The Dutch theologian Jan Veenhoff used that expression. We might wonder if we need to call it a central experience, but that faith is central in the New Testament is something about which I need not elaborate. 신약 성경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얀 페인호프라는 네덜란드의 신학자는 복음을 믿는 것, 복음에 대한 신뢰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뢰를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은 믿음이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Indeed, faith indicates what is central to a Christian. In the Gospel of John, we repeatedly hear Jesus say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be saved and have eternal life. Believing means
to receive admission to the fullness of salvation. You have eternal life. In Acts we find the same. There too, faith is the connection to a complete salvation. Paul's letters describe the same picture. Indeed, Romans 1 verse 16 and 17 played an important role in Luther's Reformation. There in one breath, Paul mentions gospel, faith, as well as life. The expression from faith to faith means the all-embracing meaning of faith as the way to exist for the new man, as Herman Ridderbos described. 믿음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믿음은 완전한 구원과의 연결을 뜻합니다. 바울의 서신 또한 동일한 진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실제로 루터의 종교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믿음,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을 같은 맥락에서 사용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헤르만 리들버스에 의하면 새로운 사람의 존재를 위한 믿음의 총체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In short, we can say that faith contains the nucleus of the Christian life. Explaining spiritual life is not possible without pointing to faith as the very heart of it. And faith does not correspond with just part of what it means to be a Christian. No, faith is about the fullness of salvation. 요약하자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에 해당됩니다. 심자가 빠졌습니다. 믿음을 영적 생활의 핵심으로 말하지 않고 이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일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구원의 충만함에 관한 것입니다. What kind of life is that? The Apostle Paul says some peculiar things when he emphasizes to the Corinthians,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2 Corinthians 5 verse 7. Faith lives exactly by what is not within the reach of our experience. Faith is in what is outside of us. It is by the promises of God in the Word of God.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주장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정확하게 우리 경험의 한계 내에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믿음은 우리 바깥에 주어진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져 있는 그의 약속을 뜻합니다. Christians can recognize this. You might even call it a common experience. But it is an experience that does not rest on our experience. In the middle of it is not our own life, but the Lord Jesus Christ. That is absolutely recognizable for a Christian. It is part of the richness of this life to say,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For me to live is Christ. Christ who is our life. Nothing bu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This biblical, and for that reason reformed, thinking is different from the stream of charismatic experience. The question is this: is our faith about knowing the Lord and His trustworthiness? Or is it about the spiritual quality of our own life in which a range of experiences relating to abundance, to miracles, to a richer or a higher existence is brought within our reach?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를 파악하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아마도 일반적인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경험은 아닙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자신의 삶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인식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의 삶에서 비롯되는 풍요로움의 일부에 해당됩니다. 이는 성경적이며 또한 개혁주의적인 사고이며 은사주의적인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주님과 그의 신실함을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풍요로움, 기적, 그리고 더 높은 존재가 우리에게 가능한 것으로 주어지는 것에 관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If indeed Christ is our life, then by faith we do not just have something but all.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It is this relationship of faith, of trust, that exists between the sheep and the shepherd that gives such certainty. Faith is the connection to the fullness of salvation. That is what the Holy Spirit, the Spirit of Christ, causes a man to share in by grace.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한 부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것은 양과 목자 사이에 존재하는 믿음과 신뢰에서부터 비롯되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믿음은 구원의 충만함과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Since the days of Luther and Calvin, we have been taught to speak in terms of sola fide and sola gratia. We know that these two aspects of the gospel go together, just as they also are not without sola scriptura and solo Christo. In the relationship of man with the triune God, grace is essential, because having such a relationship is undeserved. Moreover, God is the initiator. We don't seek Him, He seeks us, sinners. The gospel comes from Him. It is His good pleasure. Being called to glory means to boast about grace, and then only the name of Christ is glorified by the believers. All the time it is about Him. Grace is grace in Christ, as many places in the New Testament we find. 예, 루터와 칼빈 시대 이후에 우리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말하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이 두 가지 측면은 항상 함께 주어지는 것으로서 또한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이를 다루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맺는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은혜는 본질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이를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인인 우리를 찾으십니다. 복음은 그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복음은 그의 즐거움에 해당됩니다.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며 단지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는 자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항상 그분에 관한 것이며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가리킵니다. God opens His doors towards us, but not to glorify us, not to make something impressive out of us. Here we learn to understand John the Baptist who said,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This is how faith works and how grace bears fruit through the Holy Spirit. It is not man who becomes important with his new spiritual qualities. The Lord Jesus and His Father become the most important to us. His undeserved grace to sinners causes them to join Paul, who could only boast in the cross of Calvary. At the same time, there is this unbreakable relationship. Life to me is Christ. Nothing that Paul himself
or that in the eyes of man could be counted as gain, is worthy of being cherished. Rather, it all has become loss compared to the surpassing greatness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whose sake I have lost all things. For this reason, he could wish that King Agrippa and that Governor Festus too would become what he was because of his testimony of Jesus, except for his chains. 조금 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문을 열어주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서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시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한 세례 요한의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이며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영적 자질로 인간 자신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죄인을 향한 그의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오직 갈보리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즉 나에게 그리스도가 곧 삶이다. 바울 자신이나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유익한 것으로 그리고 간직할 만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매인받은 것 외에는 모든 것에 있어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과 같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With these fundamental biblical notions in mind, we may also gain a deeper perspective on the matter of experience and how it relates to the congregation of God. For also when we deal with the charismata, this relational character of spiritual life is central, as is the fact that the Holy Spirit is so intensely related to Christ. 이러한 기본적인 성경적 개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경험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은사를 다루려고 할 때도 성령이 그리스도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도 관계적 성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In the Paraclete texts in John 14 to 16, the personal character of the Spirit of Truth, the Comforter, is emphasized. There we find promises saying that He will be for the disciples and for the congregation, saying what He will be for the disciples and for the congregation after Jesus is taken away from them. Most specifically, it is made clear that the Paraclete resembles Jesus. In fact, all that is said about the Comforter everywhere in the Gospel is also said of Jesus. The reality of the experience of the Comforter lies in our relationship with Christ by faith.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성령에 관한 본문인데 이 본문에는 진리의 영, 즉 보혜사가 지닌 인격적 차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로부터 떠나신 후에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어떤 존재로 존재하시게 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보혜사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상 복음서에서 보혜사에 관한 기록된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경험에 대한 실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Since Pentecost, or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we have the assurance of the continuation of the salvation that has come to us in Christ. That is how the Gospels announce Pentecost. It is not strange that in this connection we hardly find any mention of the gifts of the Spirit. Compared to the fundamental promises in the Gospels, it could be said that the charismata lie at the periphery of our personal Christian life,
although they are of great importance to the church. 성령 강림 또는 오순절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원의 지속성에 대한 확신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을 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이유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기록된 근본적 약속과 비교해 볼 때 은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개인적 삶의 주변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교회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What then is the function of spiritual gifts? Paul speaks about them in 1 Corinthians 12 to 14. I must summarize what we find there. Charismata are not qualities that provide some extra value to man. They are gifts in order to serve. The central idea is the word oikodome, which means the building up of the church. The charismata, like glossolalia and prophecy, are considered as gifts that mostly serve our own personal experience. Then it is contrary to what Paul speaks about these gifts. The Apostle directed his warning precisely against the tendency that was disturbing the church in Corinth, in which one believer would consider himself superior to another. Corinth needed a sound view of the body of Christ. And with all the spiritual gifts that were being pursued in the congregation, such a sound view was missing. 그렇다면 영적 은사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바울은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사람에게 특정한 부가적 또는 추가적 가치를 부여하는 자질이 결코 아닙니다. 은사는 섬김을 위한 선물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 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방언과 예언 같은 은사가 개인의 개별적인 경험을 충족시키는 선물로 이해될 때 이것은 바울이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더 우월하다고 간주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혼란스러운 경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필요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추구되었던 모든 영적 은사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The simple directive regarding glossolalia as something that should be understood makes this clear. If nobody understands it, how can it build up? The tendency in Corinth to turn the spiritual gift of glossolalia into something of extra value for him who has the gift completely shattered this. For that reason, prophecy is more valuable because there we find understandable language. It is clear that also with respect to prophecy, the tendency to pursue something higher or more is condemned by Paul's teaching. A New Testament scholar, Ernst Käsemann, not exactly a reformed theologian, said with regard to what's peculiar about the charismata, that there is a difference with heathen pneumatica originating from the demonic spirit, because what makes the Christian charisma legitimate is not the fascination for the supernatural, but the building up of the congregation. In the congregation of Corinth, the majority wanted to put themselves in the foreground by means of the manifestations of the Spirit. However, the charismata are given to make others come to the front. 방언이 이해되어야 되는 그 어떤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가르침이 이러한 계제를 더욱 분명하게 만듭니다. 만약 아무도 방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지닌 사람들에게 부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방언의 은사를 이해하려는 그런 경향이 바울의 이러한 견해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욱 존중되었는데 이는 예언이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에도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주를 받는 건 아니고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졌습니다. 신학학자 에른스트 케제만은 은사의 특별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방인들이 말하는 영적인 것, 사실은 악령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것과 은사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은사의 적실성을 부여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매력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은사의 적실성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자신을 내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A Dutch charismatic theologian, Parmentier, gave a beautiful description of the charismata. He called them the body functions of the church. Alas, he does really focus on the building up of the congregation, but on the special spiritual possibilities of living by the Spirit. This tendency is characteristic in all sorts of publications about the Spirit, the gifts of the Spirit. 네덜란드의 은사주의 신학자인 파르멘티어라고 하는 학자는 은사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묘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은사를 교회에 속한 지체의 기능이라고 정의했지만 실제로 그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에 의한 특별한 영적 삶의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출판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입니다. If we look at the broad range of gifts found in 1 Corinthians 12, in Romans 12, and in Ephesians 4, we clearly see how all of them are directed to the body of Christ. As soon as someone pursues some gift as a means of higher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we hear Paul using the words puffed up. The basic intention of Christ is to make it impossible for somebody to become fixated on his or her own gifts. For that reason, Paul admonishes us not to go beyond what is written, and that no one be puffed up for one man over against another. And what do you have that you did not receive? 1 Corinthians 4. The Apostle's words in Colossians 2, verse 18 and 19 flow in the same direction when he warns people who boast about the visions they have seen as if they were the manifestations of angels. Apparently, Paul is not impressed, because he strongly stresses that we have to keep the connection with our head, Christ. He even speaks of an unspiritual mind that puffs up such a man.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된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모든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은사를 더 상승된 개인적 영적 경험을 위해서 추구하게 되면 이는 바울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미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의도는 특정한 사람이 그가 받은 은사에 매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가 서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부터 19절에 나타난 바울의 표현 또한 동일한 취지를 지니고 있는데 스스로를 천사의 현현으로 여기는 비전을 보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사들에 의해서 감동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강하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영적이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how reticent the apostle is when dealing with his own qualities. He could easily have boasted about his study, his addiction to the service of God, his being irreproachable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the law, and about the status of special gifts. However, all such things which he used to see as profit, he now considers as garbage because of Christ. Why? Because the knowledge of Christ, my Lord, surpasses all this. Faith in Christ and the grace of Christ are applied by the apostle as the benchmarks of his service. And if his service really was not in vain, it is because, as he says, yet it was not I, but the grace of God that was with me. Remember that this remark was directed deliberately at the Corinthians, who were so preoccupied with the enriching possibilities of their charismata. 요거만 우리 한 5분 정도 브레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질을 다루고 표현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의 학문과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봉사, 그리고 율법의 기준을 놓고 그에게 거리낄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받은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 쉽게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배설물로 가비지로 간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모든 것을 다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사도에 의해서 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의 사역을 결코 헛되지 않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고백은 그들이 지닌 은사의 가능성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에 전념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은사를 뜻하는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단어에 우선적으로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가 포함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It is not. Could you have that last sentence already? No. Oh, yeah. Oh, okay. That's good. Time for a small break. Yeah, we'll take 5-minute break. 우리 한 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저 살펴보도록